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매년마다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축복의 열쇠 5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다 마쳤고요. 작년에 말씀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이제 중단됐던 말씀을 이제 이어지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한 모든 축복을 다 부어해 주셨고, 그 다음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해주셨으나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보다는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다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최초의 인류의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아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이후의 인류가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보다는 바로 용서를 하자니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공의가 걸리고, 그렇다 해서 무조건 용서하자니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자니 사랑이 걸리고, 하나님이 고민한 끝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것은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져서 인류에게 심판이 찾아오게 했지만 앞으로 두 번째로 올 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정하신 거죠. 그래서 다 정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인류의 원시 복음을 첫 번째 알려주죠. 그래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가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로 아담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바로 실행하시는데 믿음의 계보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는 믿음의 계보의 족보가 쭉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계보를 지니고 있는 모든 인류의 시조인 아담 이후로부터 계보에 대한 소개를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소개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이 바로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받은 아벨이 소개가 되면서 시작해서 바로 아벨이 에녹에서부터 바로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모세 쭉 나오면서 모세가 나왔고, 모세 이후에 다윗이 나오며, 다윗으로부터 14대에 걸쳐서 누가 나오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이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땅까지 들어오게 됐고, 그 대한민국의 땅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바로 우리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전달됨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믿음의 계보의 한 일원으로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쭉 말씀을 소개해 드린 것처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은 그 출애굽기의 시대는 어느 때 시대를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그 12아들을 통해서 70명이라는 바로 어마무시한 그런 후손들이 낳게 되죠.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바로 야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아주 커다란 기근을 만나게 돼요. 이 기근을 만나다니까 땅이 갈라지죠. 농사가 질 수 없죠. 곡식은 없지요. 이제 모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식솔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죽으라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13년 전에, 그때로부터 13년 전에 죽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이미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바로 그때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13년 만에 바로 아버지 야곱은 그 애굽에서 바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13년 전에 잃어버렸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그 총리이기 때문에, 애굽 나라의 총리이기 때문에 요셉의 힘을 입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 바로 야곱의 70명의 식솔들을 전부 다 이끌고 애굽 땅으로, 고센 땅이라는 지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때부터 이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 어느덧 세월이 지납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야곱도 죽고, 그리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바로 왕이 등장이 되고 40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야곱이 22주한 지 바로 400년의 세월이 지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7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주해서 400년 만에 남녀노소를 다 포함한다면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폭발되고 번성하니까 애굽의 강대국이었던 백성들이나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무시한 폭발력인 그런 번성에 의해서 위협을 받으니까 이들을 노역을 하고 노예를 삼습니다. 이 고된 노역에 의해서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숨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고통의 눈물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고통의 눈물과 한숨 소리가 하나님에게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한숨 소리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바로 그때 당시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를 부릅니다. 콜링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가라. 애굽 땅으로 그들을 이끌러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라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부름받아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바로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바로 왕에게 모세가 선전포고를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왕 당신이여 내 백성을 보내시오 라고 바로 왕에게 다짜고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이 바로 왕은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니까 아이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간데 감히 내 보내라 말라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난 그럴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뿔딱지가 나서 화가 잔뜩, 이왕 나온 거 그냥 뿔딱지가 이렇게 나가지고요 화가 잔뜩 났습니다. 흥분을 하면서 그래서 모든 그 부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노동에 그 따블로 더 얹어서 더 혹독하게 노동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물량을 채우게 만들고 고통을 더 부여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졌는데 그 모세 까닭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왕이 완강하고 완악한 강팍한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8장부터 10장까지 9가지의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8장에는 피게이파, 피의 재앙, 그리고 또한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바로 돌종우, 무슨 말이냐면 돌림병, 그리고 또한 악성 종기, 우박의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10장에서는 바로 뭐냐면 매흑, 메뚜기 재앙을 쏟아붓고 그것도 안 되니까 흑암으로 바로 그 애굽 전역을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9가지 재앙을 바로 애굽 땅과 바로 왕에게 바로 재앙을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왕은 순간순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해놓고 또 돌변하고 또 돌변하고 또 돌변해서 이렇게 수없이 번복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가운데서도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나라의 장자라는 장자는 전부 다 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죠. 바로는 여기서 또 거절해요.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바로 예고가 아닌 실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고 예고한 대로 바로 이 애굽 땅의 장자들을 전부 다 쳐버립니다. 바로의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거기에 신하들의 아들, 그리고 교도소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아들들, 가축이라는 가축의 모든 처음 새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12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장자들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장자들의 심판이 임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바로 이 모든 애굽 땅의 장자를 치게 될 것인데 바로 너희들이 가정에 살고 있는 장자들이 죽음에서 심판에서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과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몇 날 며칠에 심판을 내릴 텐데 장자들에 대한 심판을 치게 될 텐데 그럼 너희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줄 테니 잘 들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 심판에 대한 피할 길, 구원받을 길을 하나씩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바로 출애굽을 하기 바로 직전에 2월 10일이 되는 그날에 각 가족의 식구대로 바로 어린 양을 취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출애굽기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어린 양은 흠 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한다면 너희가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장자들을 치기 바로 직전에 너희들이 구원할 방법을 알려줄 테니 2월 11일이 되는 날, 그날에는 바로 너희가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수컷을 다 각 가정마다 준비해 놓으라 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각 가정마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을 2월 14일, 내일, 오늘은 13일이잖아요. 그 내일 2월 14일 되는 바로 그날 저녁에 바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준비해 놓았던 1년 된 어린 양을 일제히 잡아라. 그리고 3가지를 급하게 먹으라고 하나님 명령합니다.
세 가지를 급하게 먹으라는 명령은 바로 뭐냐면 무쓴 양, 그럼 무교병, 쓴 나물, 양고기를 먹어라, 급하게. 그리고 양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은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애굽의 장자들을 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바로 급하게 명령한 대로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또한 무교병에 누룩없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양고기를 먹으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은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전부 다 바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준비의 태세를 만반히 하라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순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12장 22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명령했던 명령이 이해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는 걸? 어린 양을 준비해라. 2월 며칠? 내일 밤에 그 양을 일제히 잡아라. 그리고 뭘 하십니까?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과 양을 먹어라. 그리고 모든 준비를 하라. 출발할 준비를 하라. 그리고 마지막 해야 될 거를 하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22절과 23절인데, 너희는 우슬초에 묶음을 가져다가, 우슬초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뿌리는 거죠. 우슬초를 볶음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대면, 양은 이미 잡았어 안 잡았어요? 이미 잡았죠. 이 그릇 담아다가 양 잡은 그 피를 적셔가지고 착착착착 적셔가지고 어디에 바르는가? 그들의 살고 있는 문 좌우의 인방에, 좌우의 문설주에 착착착착 뿌리라는 거예요.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는데 아침까지 한 사람도 뿌린 다음엔 바깥에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이 말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그 이후부터 그 말씀을 딱 선포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장자를 치시는데,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살고 있는 각 가정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각 가정마다 바로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마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따라 양 잡고 무교병, 쓴 나물,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으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슬초로 바로 묶음을 통해서 피를 좌우의 문설주에 바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들은 전부 다 죽음의 사자가 보혈을 지나 바로 그냥 지나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가정들은 그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를 쳤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 전부 다 친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에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 명령대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따라 어떻게 액션을 취했느냐. 그리고 28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애굽은 피가 바르지 않는 가정들은 죽음의 사자가 전부 들어가서 그 가정에 누워 자고 있는 장자를 죽여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이런 상황들을 다 놓고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유월절 사건이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렛츠 고! 할 때, 요이 땅은 일본 말이기 때문에 렛츠 고! 할 때 그때 출발하기 전에 너희가 이 말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 꼭 전달하라.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앞으로 이후에 너희 후손들에게 이 너희가 애굽에서 해방되어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원토록 이 규례를 자손 대대로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딱 해요. 이 오늘 말씀이, 이 12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거기서 의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12장은 6월절을 영원히 기억하여서 규례를 이 지켜라, 이 순간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이 순간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뭐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든지 너희 자손 대대로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전달하고 전달해서 이 규례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어명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분에게 쭉 설명을 드렸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나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갈보리라고 할 만큼 가장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그 구약 속에 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전부 다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성격이 좋든 성격이 나쁘든 죄가 많든 죄를 적게 지었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착하든 악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집안에 있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들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은 이 6월절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행위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집안에 그 사람이 들어있고 보혈의 피가 거기에 발라져 있으면 그 심판을 내리지 아니한다는 말씀인데, 이 원리는 지금도 우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우린 지난날에 생활이 착하게 살았던 선하게 살았던 지난날에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가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바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됐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뤘는가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사건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 은혜의 은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똑같은 시간에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개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애굽의 백성들은 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때에 애굽에는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역시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 땅에는 엄청난 어마무시한 그런 통곡의 소리들이 빗발쳐 흐르게 되는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누구로부터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이 언제예요? 12월 내일 밤, 그날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의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똑같은 시간에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어요. 죽음이 사자가 지나갔어요. 보혈을 지났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간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쳤을 때 애굽의 백성은
커다란 슬픔과 저주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저주와 죽음의 그 어둠의 죽음 속에서 구원받은 것, 해방됐다는 이 기쁨이 엄청나게 차고 넘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떤 은혜입니까? 유월절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이 유월절에 들어가면서 이 유월절의 은혜를 너희들은 잃어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에게 이 유월절의 날은 기념하고 영원히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의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사건은 오늘 마지막 이 시대에 예수님의 모든 천하만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한 직전에 놓여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심판은 바로 어떤 심판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때는 후회해도 후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후회해도 후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영원한 심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보니까 농담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우린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심판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린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외쳐도 오늘 이 시대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시대이처럼, 롯이 살고 있었던 시대이처럼 바로 이 주님의 말씀과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주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외쳐도 오늘 이 시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오늘 현대판에 살아가는 현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단 0.01이라도 오차 범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면 선포된 말씀이 다 성취되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을 하늘에서 정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단 하나도 어김없이 바로 예언했으면 성취했고, 예언했으면 성취했고, 예언했으면 성취했던 바로 예언 성취가 완성됐던 사건들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은 전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의 갈보리,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영원토록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은 영적인 유월절을 내 마음속에 기념으로 항상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에는 이 유월절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구장창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유월절을 가르쳐라. 유월절을 가르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너희들이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처럼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는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아픈 기억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일제 36년 동안 바로 일제 36년과 그 다음에 6.25 전쟁일 것입니다. 꿀맛 같은 해방의 기쁨이 얼마 누리지도 못한 채 바로 극렬의 좌파와 극렬의 우파가 결국 정치적으로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6.25 전쟁이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에 와서는 이 아픈 역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저도 그 체험을 하지 못한 세대이지만은 제2세대, 제3세대,
제4세대까지 넘어오면서 바로 우리 민족의 다음 세대들은 과연 8.15의 의미와 6.25 전쟁에 있었던 역사를 얼마만큼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 아픈 역사를 우리 다음 세대를, 제2세대, 제3세대의 모든 체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은 과연 기억하고 있을까?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AD 73년에 로마의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루살렘은 불탔고 에루살렘의 성전은 전부 다 돌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완전히 무너지고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서 이 나라 저 나라 유리 방랑자가 돼서 디아스포라의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2000년 동안 우리나라는 36년을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랑자의 생활을 했던 처참한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이후에 1948년도 우리나라가 해방한 그때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습니다. 다시 독립하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6.1 전쟁에서 그렇게 수억의 군대들을 불과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마무시한 벌떼처럼 군사들을 아랍의 군대들을 전부 다 물리쳐버리고 바로 승리를 했던 그 역사를 지닌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국이 그렇게 어마무시했던, 세계는 로마는 세계로 했던 그 엄청난 로마는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지만 유대인들은 1948년도에 당당하게 독립을 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 역사 가운데 우뚝 설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날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기념하라. 여러분, 나라를 없이 2000년 동안 살아오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세대들이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2000년이 나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들은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해방하실 것이다, 이 민족을 다시 독립할 것이다 라고는 뜨거운 열망이 그들 속에서 바로 들끓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말합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다시 말해 그 이어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것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그날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 대해서 해방되는 날, 죽음에서 해방되는 바로 그날, 하나님이 거기서 극적으로 구원하신 기적 같은 역사를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6월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내 자신도 인생의 6월절을 항상 기억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6월절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규례를 지키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모든 다음 세대들이 전수했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 복판에도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으셨고 그 사랑을 베풀으셨고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계속 전수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내두시는 규례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중앙교회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10년 후에 우리 중앙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평택 중앙교회는 20년 후에 우리 중앙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다음 세대에게, 그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6월절의 그 은혜의 의미를 계속해서 전수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중앙교회는 완전히 젊은이들은 사라지고 고령화가 되는 엄청난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젊은 청년들 코로나 때문에 겁도 많이 나고 또 심장이 쪼그라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눈에 베이지도 않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배를 참석한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랫동안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어둠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우리 변치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하며 그 처음 사랑을 시종일관 변함없이 간직하고 내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